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 입장이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데, 늘 듣는 말씀, 흔한 말씀, 내게 좋은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게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세계 산업인대회 2강 메시지를 같이 묵상하고 나눌 텐데, 2강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오늘 메시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 운전하실 때 이렇게 기름 없는 등이 이렇게 떠서 조급하게 주유소를 찾으면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운전을 계속하는데 주유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도심을 생각하고 충주를 막 다닐 때였어요. 근데 충주는 되게 신기한 게 9시간 되면 주유소가 문을 닫아요. 관광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이 확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가는데, 계속 가는데 점점 확신이 줄어들고 이거 쓰겠다 싶은 거죠. 그러다가 저 멀리 주유소 불빛이 켜져 있는 거죠. 와, 그때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얼마나 가슴에 안도와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제가 한 번, 두 번 서본 적 있어요. 기름이 없어서 차가 도로 가다가 그냥 서버리더만. 와, 한 번은 아이들 다 태우고 가는데요, 저기 딱 한 300m 앞에 주유소가 있는 거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성남동에서 넘어와 가지고 저 뭡니까, 청천 CGV 쪽으로 오는 길에 분명히 주유소가 있는데 딱 300m 두고 딱 멈춘 거야. 근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애들도 다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근데 딱 서버리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죠. 그게 더 놀랬어요. 이게 차라는 게, 그때 그레이스를 몰았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가지고 비상 깜빡이 켜고 주유소로 냈다 달려서 아저씨한테 차 멈췄으니까 주유통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주유통에다 경유 담고 그 갖다가 끼우고, 이 300m 올 정도만 담아가지고 와서 주유했던 경험이 있고, 또 지난번에 혼자 타다가 또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라는 것을 믿고 살면 안 되고 늘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이, 그 주유소가 기도예요. 기도. 늘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행복함으로, 힘으로 누리는 것을 기도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또 끌려가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각인된 것에 끌려갑니다. 세상 분위기에 끌려가요. 오늘 메시지를 제가 심부름을 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메시지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한데 100%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겠는데 우리 성도님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겠다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부족한 제가 섬기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고 실제로 깨달아지시고 실제로 적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세계와 치유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치유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치유돼야겠죠. 내가 먼저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치유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의 행복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언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 오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행복 속에 있어야 되냐?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행복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 말씀에 내 입장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제 이제 우리 인테리어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정산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홍재건 장로님과 김도영 장로님과 또 우리 김은실 간사님과 다 같이 모여서 소통을 하는데 완전히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어요.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됐고, 우리 그 일하신 이제 대표되는 두 분이 복음을 정확히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은 성취됩니다. 오늘도 말씀은 성취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내 생활 속에서 행복으로 누려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기도했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 속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행복함으로 이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성취되는 행복 속에 있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제자들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강론하시죠. 이 땅에는 보이는 육신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 누리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일날 2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만큼 역사하려고 준비하시냐? 그 우리가 함께 서론에 정리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 역사하실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게 뭔가? 모든 만남,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행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 시간에 갇혀서 그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에만 여러분이 몰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여정 속에, 말씀이 지금 흘러온 여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허락하신 문제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기도로 누리질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3단체에게 지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어떤 행복 속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는 행복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취받아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이 성취되어지는 행복 속에 오늘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담고 오늘 하루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치유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환상.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환상의 행복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합니다.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했던 그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40일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진짜 죽으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에요. 그걸 붙잡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을까요? 완전 행복한 거예요. 그들이 그 행복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기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받고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 올려지신 보지 말고 그대로 오실 거니까 너희는 가서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얼마나 10일 동안 행복했을까요? 근데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 오순절날이 임해서 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오순절날을 통해서 그냥 행복이 아니라 2장 1절도 행복이지만 2장 42절 매 주일이 행복이라. 예배 때마다 행복한 거야. 예배 때마다. 왜? 말씀이 성취되는 그 행복 속에 있으니까. 매 주일이 행복하니 매일이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우리 번성교회가 매일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3단체는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바쁜데도 매일 모여요. 실제로 영국에 간 윤준 지사님이 그 영국의 로지 그 프리메이슨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간표 보내줬잖아요. 매일 모이는 시간표가 있어요. 매일 모여요. 그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더 바빠요. 우리보다 더 대단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매일 모여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매일 예배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에 저녁에 밤에 매일 예배가 있었어요. 매일 행복해야 됩니다. 뭘로? 말씀의 성취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원히 이걸 누려야 되는 거죠. 이 환상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생명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오신 생영이 된지라 내 영혼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2장 18절 내 삶 속에서 행복한 거죠.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오늘 이 나를 치유하는 행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행복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땐 정신병이에요. 다른 것으로 행복하다 그 짐승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꿈을 꾸리라. 우리 유희숙 장로님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진선수 권사님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김동희 장로님 이제 정년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꿈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이제 모든 분들이 한 60세 넘으면 이제 정년 퇴임하고 세상은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온다고 그래요. 우울증이.
늘 일하던 게 멈추니까 우울증이 당연히 오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봤대요. 꿈이 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이 있냐라는 질문에 울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고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돼요. 이걸로 일을 이렇게 행복하셔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초등학교에서 다시 불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예 연세가 80이 다 되신 분을 초등학교에서 불러서 강사로 이렇게 쓰임 받.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까에 한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장경수 전사님이 요양원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장경수 전사님의 동년배들이 아마 요양원에 지금 누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계셔요. 질이 달라, 수준이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우리 장 전사님이 포럼하시네. 너무 행복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려면 이 행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복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말세가 되면 전쟁, 기근, 재앙이 일어날 거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럴 거야. 근데 끝이 아니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올 거야. 여러분 지금 뭔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혼란스럽다? 그건 이거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맞죠? 저는 되게 은혜됐던 게 뭐냐면 예전에 북한 김정은이 핵미사일 쏜다 막 난리나 엄청 막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해가지고 막 사재기하고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건데 왜 불안해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 김은실 간사가 저한테 목사님 김정은이 핵 쏘면 어떡해요? 엄청 불안해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말라기서 4장 2절 봐봐. 핵 위에서 뛰어놀 사람이 당신이야. 그렇잖아요. 치료의 광선이 나올 때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임할 때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셔서 뭐라 할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강단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행복하면 정신병이에요. 다른 걸로 행복하면 짐승 수준입니다. 우린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이걸로 행복하지 않은
중직자가 어디 가서 무슨 빛을 비춥니까? 이걸로 행복하지 않은 교육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이걸로 행복하지 않은 기성세대 때문에 후대가 지금 다 3단체가 만들어 온 틀 속에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행복한 참된 치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호흡이 아니라 영적 호흡이 되셔야 돼요. 기도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이요, 육신의 삶이 바쁠수록 복잡할수록 마음과 영적 상태는 바쁘지 않고 힘들지 않는 행복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의 마음은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고대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힘들면 안 돼요. 그게 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르면 하루 종일 힘이 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저도 어저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또 11시까지 저희 집에서 첫 집들이를 했어. 첫 미션홈 게시를 삼제자 팀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포럼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계속 포럼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다 보내고 정리하고 나고 부부가 포럼하더니 1시라. 1시인데 우리 예린이가 열이 나네. 열이 나기 시작하네. 새벽에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낑낑거리는 거야. 그래서 물수건 해서 또 해주고 잠깐 자고 한 3시간 잘까 잠깐 자고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 왜? 어제 말씀의 성취를 보고 첫 미션홈 계시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셨던 RUTC라는 언약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너무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린이가 아픈데 제가 원래 잠을 못 자게 만들면 굉장히 신경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예린이가 아프다고 와서 낑낑건데 하나도 안 미워. 아파. 누워봐.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 내 보니까 자기 물수건을 좀 해줬으면 좋겠나 봐요. 물수건 갖다 해드리고 물 떠다 주고 메시지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데 계속 낑낑거려. 계속 알아달라는 거지. 알아주고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왜? 행복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 계속 기도가 되니까. 저도요 여러분 윤 목사님처럼 기도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24 막 영적 호흡 누르고 그냥. 그런데 맛을 봤어요. 맞아요. 내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면 전혀 제 마음이 바쁘지 않아요. 제 영적 상태요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이건요 중직자, 목회자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셔야 돼요. 이거는 중직자, 목회자, 평신도, 렘넌트 뭐 계층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되면 우리가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 어렵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루 종일 힘을 공급받고 몸이 오히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3단체를 살릴 수 없고 이것이 안 되면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될 때 영적 DNA가 바뀝니다. 늘 육신에 끌려가던 DNA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다스림을 받고 믿음의 장벽에 넘어서게 되죠. 믿음의 장벽 두 번째입니다. 지금 오히려 3단체가 이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주장하고 있고,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후진국은 주술을 외워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몰라, 뭐 누가 진짜 신인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주술을 외워서 사람 죽이기까지도 만드는, 이러고 하고 있는 겁니다. 후진국은. 또 어떤 종교단체들은 정시로 명상하면서 스스로 영적 세계에 대한 힘을 찾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귀신의 역사니까. 귀신도 반드시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역사합니다. 아니, 남녀 호랭교교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니까. 자기 암이 나았대. 남녀 호랭교교에서 가르쳐준 기도를 했더니 자기 암이 나았대. 누구 역사입니까?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병이 낫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병이 나아서 예수를 믿었다, 그건 계기고, 신앙생활의 동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여야 돼요. 아니, 타 종교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 재밌어요.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다니까요. 큰 귀신이 있어요. 군대 귀신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에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을 못 누리면 이 단체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의 무당보다 나아야 됩니다. 무당보다는 나아야 돼요. 이러니까 모든 것을 소멸하는 재앙이 오는 이유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재앙이 오거든? 몰라요, 이유를. 우리는 알잖아요. 귀신의 역사였으니까. 더 무서운 건 교회가 몰라요. 교회는 이 사람들만큼도 안 가. 어떤 수준이냐? 겨우 육신적인 수준이라. 겨우 세상적인 거야. 이제 겨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혈신적인 걸 깨달은 거야. 이 믿음의 장벽을 저와 여러분이 넘어서서 답을 주고 치료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당연히 오는 응답이 뭡니까? 당연한 조건에 이루어지는 응답이 오는데 과거가 치유됩니다. 왜 대단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문제가 올까요? 대단한 목회를 했고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들이 전부 마지막에 문제였거든요. 영적 상태가 안 누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 과거 치유가 안 되면 성공과 상관없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지식과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와요. 이거 안 되면 결국 마지막에 그 과거에 각인된 대로 끌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과거가 치유되면 진정한 응답이 옵니다. 이게 안 되면 사탄의 전략, 그것도 12가지 걸려서 계속 속는 거죠. 그리고 속는 내가 모든 사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수십 년 메시지 듣고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준다니까. 애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분명히 유대인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기반을 잡은 사람들은 모세가 나가자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잡아놨는데 나가재. 어떻겠을까요? 어땠을까요? 싫었겠죠. 싫은데 어차피 자기는 이스라엘은 정체성은 있으니까 피는 발라야 되겠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피를 어떻게 발랐을까요?
대충 발랐고 그랬겠죠. 그러나 대충 발랐던 바르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 사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진정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연적인 응답이 옵니다. 오늘을 치유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똑같죠.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전부 모든 걸 판단하고 있죠. 이건 완전히 사단이 만든 작품 아닙니까? 더 무서운 거, 내 사상.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 내 생각, 하나님의 자리. 이걸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나의 주인, 오늘 나의 발걸음의 주인. 누구시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멸망받을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치유되어지는 응답이고,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미래를 치유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문제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은 문제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 시대를 만들고 영적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사람들이 답을 못 얻으니까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누가 뭘 죄 지었길래 이런 식인 거죠. 우린 조금만 잘못되면 무슨 죄를 지었지?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9장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 맹인된 자가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겁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당연, 필연, 절대, 과거와 오늘, 미래를 치유받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비밀을 전달한 자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제 앞으로 시는 치유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치유가 없는 사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치유가 없는 교회, 치유가 없는 학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 누구나 치유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딕 힐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다. 그리스도 있는 모든 자는 선교사다. 우리가 선교사요, 치유자라는 거죠. 그 여러분은 고치려 하지 말고 근원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암 걸린 사람이 암 고치는 건 병원 가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그 암이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시 걸리지 않으려면 근원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암 걸린 거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체질에서 올 수 있었던 거고, 삶의 방식에서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암 떼어낸다고 다시 암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죠. 그 체질대로 다시 살면. 근원을 살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24 행복 이거를 찾아 누리는 영적 호흡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게 말씀과 기도의 전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몰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똑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오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말씀과 기도의 전체 흐름을 알고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거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행복한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행복으로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